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같이 하십시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칼끝, 마음의 끄트머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끄트머리는 끝이라는 말이죠. 따라합시다. 마음의 끝이 중요합니다. 창끝이라는 선교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적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설교회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남미의 와오다니족을 선교하는 짐 엘리어트 선교사에 관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비하인드로 보여지는 내용이 훨씬 더 은혜스럽습니다. 4명의 선교사가 그곳에 들어갔는데 이 원주민들에게 살해 당합니다. 그것을 나중에 이제 부인들을 알고 부인들이 또 자녀들을 데리고 선교하러 들어가요. 여자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놀라죠. 그리고 의아품을 가지고 그들을 선교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부족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짐 엘리어트 선교사를 창끝으로 죽였던 그 사람인 회개해서 목회자가 되죠. 첫 번째 목사가 돼서 안수를 받습니다. 이 부족이 그렇게 복음화가 되어지니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와우다니 부족은 잔인한 부족이로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죽이면 반드시 보복을 했어요. 그래서 보복을 하다 보니까 점점 젊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면 또 죽이러 오고 또 죽이면 또 죽이러 가고 이 살인을 밥 먹듯 하다 보니까 3대가 산 적이 없어요. 어떤 아이들은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이렇게 커가지고 또 그것을 알고 또 보복하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할아버지가 있고 손자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4대까지 기적이 일어난 거죠. 부족이 점점 줄여져서 사라질 상황인데 부족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곳저곳 마을을 옮겨가기 시작을 합니다. 와오다니족의 창끝은 남을 죽이는 듯 했지만 실은 자기를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칼끝이 늘 남을 죽여서 자기를 지키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칼끝은 자기를 다시 죽일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점점 줄어든 그 인구가 예수 믿고 나서 회복하고 늘어나고 부흥을 하는 것이죠.
사람의 이 창끝이 복음의 무로 바꾸고 마음의 끝이 바뀌자 은혜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끄트머리를 어떻게 쓰느냐, 그것에 결국은 그 사람에게 모든 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냐.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했는가가 실은 돌아온 거예요. 그 바람이 돌아온 거예요. 대부분 물론 억울한 일도 있고 뭐 애매한 일도 있고 막 그러지만, 그러나 그 순간적으로 모르는 사람들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동체 안에 살았다면 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사람과의 관계는 실은 마음의 끄트머리가 어쩌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도 나한테 똑같이 마음의 끄트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쓰면 아무리 애를 쓰려고도 잘 안 되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끄트머리를 똑같이 해요. 누가 나를 적대시하면 나도 적대시하고, 누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누가 나를 증오하면 나도 증오하고.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마음의 끄트머리가 어떠하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런데 특이하시죠. 이 마음의 끄트머리에 마지막 창 끝에 그 끝을 구부려 버리십니다. 죽이지 않으셔요. 성경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제사장들과 제사장의 종들에게 잡히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쭉 나옵니다. 이들은 칼끝을 가지고 주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 칼끝이 정조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칼끝으로 쓴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사단의 칼끝이 돼서 예수님을 겨누러요. 누군가가 칼끝이 되어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칼끝이 되어줘야 사람을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가룟 유다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그 칼끝이 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배신의 칼끝이 되지 맙시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율리어스 가이사라는 작품이 있어요. 가이사가 여기서 칼을 맞고 브루투스 넘어져 하는 대사가 있어요. 원래 이건 가이사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정확하지 않다고 해요. 그러나 이 셰익스피어의 문학에 이게 들어있다 보니까 브루투스는 배신의 아이콘이 됐어요. 원래 브루투스는 이제 가이사가 이 회군을 해가지고 로마를 점령할 때 폼페우스 장군이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때 폼페우스 장군 편에 서가지고 싸웠어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가이사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중에 풀어줘요.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집정관까지 이렇게 우리로 보면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런데 가이사가 이제 황제가 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다는 누명을 들으니까 공화정이라는 그걸 만들려고 이제 생각했던 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가 그 사람을 죽일 것이냐. 그랬을 때 다들 그럽니다. 이 브루투스를 쓰자. 그래서 브루투스에게 너를 이게 주도권을 줄 테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이사를 제거하면 네가 머리가 될 수 있어 꾸덕인 거죠. 그래서 브루투스가 가이사를 죽이도록 유도를 합니다. 결국 암살하죠. 그런데 나중에 이 브루투스는 그걸 몰랐어요. 자기가 가이사를 죽이면 백성들이 막 환호할 줄 알았어요. 박수치고. 그런데 브루투스를 죽이려고 로마인 사람들이 막 일어납니다. 로마 시내에서. 브루투스가 도망가는데 나중에 결국 이 브루투스는 결국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영대접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옥타비우스의 싸움에서 밀려 자살하게 됩니다. 성경에 또 다른 브루투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측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했고 또 이제 가룟 유다를 뭔가 하나님 그가 가장 큰 역할을 하도록 맡겨놨기 때문이죠. 측근이긴 한데 이 측근의 마음에 칼끝이 생기기 시작해요.
점점 예수님을 노리고 있어요. 그 칼끝이 매섭고 무섭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되 내가 그니라 하니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성경은 이제 유다가 이렇게 섰다고 했지만 공간복음은 유다가 와서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인사를 한 거죠. 뭐라고 입을 맞췄냐면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샬롬 합니다. 선생님 평안하십니까? 물은 거죠. 그게 사인인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다. 유다와 브루투스가 왜 자신의 따르는 그 주군들을 향해 칼끝을 겨누었을까요? 그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목적과 그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그가 꿈꾸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칼을 들어서 로마를 지배하고 점령하고, 이게 이제 가룟 유다가 꿈꾸는 세상이었어요. 예수님의 꿈꾸는 세상은 또 다르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은 세상을 꿈꿨어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꿈꾸는 세상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주군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 하고 팔아먹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정확히 보려고 하지 않아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살지 않으면 내 뜻이 그렇게 내 뜻을 주님의 뜻에 일치하고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배신하게 될 거예요. 마음의 끝, 거기가 주님을 위한 소명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돼요. 그 마음의 끝에 내가 주님의 뜻에 내가 일치하고 사는 것인지 이걸 뒤돌아봐야 돼요. 이 마음의 끝 되게 중요합니다. 안 드러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쑥 드러나잖아요. 좀 가룟 유다도 감추고 있었던 거죠. 이 마음의 끝이. 내가 내 뜻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가룟 유다 속이 큰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데 알고 계셨어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느냐? 진작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그 성만찬 할 때도 주님이 그러시죠. 나를 팔 자가 있다. 가룟 유다는 마음을 감추죠. 칼끝을 감추고 있는데 예수님은 칼끝을 보고 계셨어요. 마음의 끄트머리. 그 마음의 끝이 주님과 일치하는지, 주님의 뜻이 들어있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끝을 주님과 일치시키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소명으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칼끝이 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단의 칼끝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를 이 땅에 둘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는 천사고 하나는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했어요. 천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천사를 루시퍼라고 그랬습니다. 루시퍼. 빛의 천사라고 해요. 빛의 천사. 그런데 이 빛의 천사라 그래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큰 능력을 주셨어요. 그가 그 다른 건 안 시키고 찬양하는 일을 시켰어요. 옆에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그런 마음이, 나도 찬양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그럼 내가 하나님 돼야 되겠다고 졸개들을 모아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요. 그 졸교들을 모아서 반역을 일으키다가 이제 실패해가지고 땅으로 쫓겨납니다. 심판 때까지 쫓겨나요. 사단이 땅에 와 보니까 하나님이 아끼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보복으로 해야 되겠는데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인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인간을 망가뜨려서 무엇으로 사용을 하느냐? 하나님을 겨루는 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누가 이렇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여러분을 욕하게 하고 모함하게 하고 여러분의 집에 막 불을 지르고 여러분 자식이 그런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고발하고 감옥에 넣어야 될 상황까지 가서 감옥에다 넣어야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겨루는 칼로 인간을 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겨루는 칼로 인간을 쓰고 있어요. 사단은 뒤에서 숨어서 그렇게 많은 자들을 자신의 졸교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단처럼 뒤에 숨어서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의 칼로 쓰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고, 이 사람들이, 이 아랫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유대인의 아랫사람. 근데 이 사람들 위에가 누가 있느냐?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사단의 칼이 되어져서 자신들의 칼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칼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착각한 거죠. 자신들이 사단의 칼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다는 말을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마귀가 들어갔다는 말을 하질 않아요. 이유는 이미 들어갈 필요가 없이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배당하고 있느냐? 권세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에 칼이 되는 거죠. 사단은 그냥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막 사단이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막 와갖고 뭘 할 것 같지만 쉽게 하지 못해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반드시 매개체를 쓰는데 그 매개체는 누구냐? 인간입니다. 점장이가 되게 하든지 아니면 이단이 되게 하든지 해서 어떻게든지 그 매개체를 만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는 사단의 매개체가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칼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은 들어오지 못해요.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않는다면 반드시 사단의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게 있는지, 주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인지, 우리가 사단의 계계를 깨트리는 주님의 영적 군사로 잘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지.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사단의 매개체로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칼끝으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의 칼끝이 됩시다. 인도를 변화시킨 사람 하면 떠올리는 사람이 선교사 중에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입니다. 선교를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이분이 바꾼 것이 있어요. 문화를 바꿨어요. 18세기 인도는 미개한 종족이라 여자와 아이들을 죽이는 풍습이 있었어요. 가끔 뉴스에도 보면 버스에 한 그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남자들이 뭐 수십 명이 못되게 해가지고 못된 짓을 해서 죽는 경향이 가끔 있어요. 그게 18세기에서는 그냥 길거리에서 그 여자나 아이들이나 그냥 보면 못된 짓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이것이 문제있다고 주장을 하고 해서 결국은 법을 제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벌을 받고 아이 죽이면 사형 선고하게끔 일부 다체제를 없애서 일부 일처제로 바꿉니다. 여아가 낳으면 죽였는데 여아를 죽이면 살인으로
법으로 바꿉니다. 아동 14세 이하 아이들 결혼 못하도록 합니다. 아이들 8살 애들을 돈 주고 데려다가 결혼을 시키고, 지금도 주변에 있는 베트남이나 이런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 가끔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동남아에 금지시키는 일을 시작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입니다. 병든 자를 그냥 독약을 먹여서 안락사하면 그냥 됐다고 했는데, 그런 종교적 간섭을 살인으로 공식적으로 금지시켜서 법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복음이 그 안에 있었고, 그것은 사단의 문화라며 윌리엄 캐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어둠의 세계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서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윌리엄 캐리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칼끝이 돼서 문화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단의 문화를 바꿔놓습니다.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주님이 잡혀가려고 하니까 그 대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니까 주님이 다시 붙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은 자신이 그 칼을 쓰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시죠. 칼을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주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들었지만 그건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셔서 사단의 괴계를 꺾을 생각을 하십니다. 자신은 구원의 칼이 되기를 원하신 거죠. 용서의 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단의 계계를 완전히 무리터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칼이 되신 거죠. 세상에서도 누군가 총을 들고 위협하면 다 무서워하죠. 그 총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 제대로 서면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벌벌벌 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난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에서 귀신을 쫓는데 귀신을 열심히 쫓는 빼따랑들이 모여서 귀신을 쫓았어요. 근데 그날따라 귀신이 들린 사람이 희죽희죽하면서 쫓아봐 그런 거예요. 나가라도 절대 안 나간 거죠. 그런데 고아원에서 안수집사님 한 분이 우체국단 안수집사 한 분이 아이가 없어가지고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아들을 하나 데려왔어요. 입양을 한 거죠. 이 아이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학교 가기 전에 예배당 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가 초등학교가 한 2km 돼요. 저희 마을이 그 초등학교 있는 마을이었는데 되게 멀어요. 근데 꼭 또 돌아오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를 가요. 애기가. 근데 그날은 그거 하고 있는데 애기가 온 거예요. 학교 갔다가 애기가 딱 들어오자마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옛날에는 성가대라고 우리는 없지만 앞에가 있었잖아요. 성가대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무섭다고. 저 아이 때문에 저 아이 무섭다고. 그 개를 데려다가 앉혀놓고 귀신 쫓으니까 귀신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갔어요. 한참 우리가 이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기도했던 것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순수하게 믿는 그 깨끗한 아이의 신앙에 사단이 벌벌벌 떠는 것을, 귀신이 벌벌벌 떠는 걸 내가 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사단의 계획에는 무너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검으로 사용돼야 합니다. 예수님의 칼이 돼야 돼요. 교회를 지키고 기도로 가정을 지키고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오고 어둠이 있는 것에 빛이 되며 사망이 있는 것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종들로 영생의 복음의 칼, 주님의 복음의 칼로 사용되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칼을 가지고 있느냐? 과연 그 마음의 끄트머리에 나는 과연 누군가의 칼끝이 되어지고 있는데 어떤 칼끝인지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칼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사단에게 마음을 뺏겨서 사단의 칼끝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주님의 칼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러분 그 마음의 끄트머리 주님의 칼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칼끝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 사단의 계계를 깨트리는 칼끝이 되기를, 복음의 역사를 일어나며 평화를 가져다 주며 영생의 칼끝으로 우리가 사용되게 해달라. 같이 기도하십시다.